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0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토요일입니다. 또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주말의 시작인데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이자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5절부터 7절까지 대종말의 사건이 언제인지 서로 묻고 대답하는 천사의 대화가 나오고요. 두 번째, 그 대화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다니엘이 그 때에 대해 천사에게 묻는 질문이 8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10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 다니엘에게 주는 위로와 축복으로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단락, 이 단락들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며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을 마치려 합니다. 첫 단락인 이제 5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대종말의 사건이 언제인지 서로 묻고 답하는 천사의 대화가 등장한다고 했죠. 히데겔 강을 두고 강 이쪽과 저편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흐르는 강물은 인류의 역사를 가르치는데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급류가 있고 또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기도 하지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항해할 강이 너무나도 험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을 만들고 특별히 그 강물을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도 다니엘은 받게 됩니다. 강 이편에 있던 사람이 강 위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이제 물음을 가집니다. 그러자 7절에 강 위쪽에 있는 사람은 양손을 하늘로 치켜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가리켜 맹세하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강 위쪽에 있는 신적 존재는 천사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천사는 강 이편과 저쪽에 있었고 또 천사들이 강 위쪽에 있는 세마포 입은 자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신천지는 이 강 위쪽에 있는 신적 존재가 이제 이만희 자신이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을 미리 톱어보면 1290일 그리고 1335일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아직 저희가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이 일수까지도 보여주고 이 일수를 밝히 보인 자가 바로 신천지 이만이라고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요. 다시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강 위쪽에 있는 신적 존재는 이만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저희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의 기간으로서 시간이 명백하게 이제 등장하는 이유는 아무리 고난이 있고 또 힘들지라도 고난의 기한이 영원하지 않고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지만 성도들이 당할 고난의 정도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에도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클라이막스처럼 성도들이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보호막이 모두 무너지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5절부터 7절까지 천사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다니엘의 질문이 8절 두 번째 단락인데요. 다니엘이 두 사람의 대화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묻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이 다니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대신 9절 말씀에 다니엘아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은 13절에 다니엘에게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시고 또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모든 일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다니엘에게는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때도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단락이죠. 10절부터 12절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 가운데 10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쉬우신가요?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렵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제 우리를 보는 시각을 가질 때는 저 귀한 주말에 뭐 하는 거야? 날도 추워지는데 아울렛 가서 따뜻한 옷도 사 입고 좀 쉬어야지. 바보같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파도가 환란으로서 나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 새벽 재단을 또 지키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난 그리고 핍박 또 너무나도 어려운 쓰나미가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여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아까 함께 보았죠. 이 말씀을 저희가 꼭 오늘 함께 암송하여서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신앙의 연단은 오히려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죠. 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연단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이 환난은 너희를 파멸로 이끌고 너희를 결국 죽음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구절이 성경 어느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로마서 5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은 다른 것을 단련시키는 것보다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보십시오. 이 인물들에 대한 또 믿음의 용사들도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지진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욥 또한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온다 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겪는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되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또 이제 욥기 가운데 이제 고백을 하였죠. 여러분, 믿음을 단련하는 길, 또 연단의 길 순탄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러나 그 단련된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로도 보겠습니다. 형들의 음모로 타국에 노예로 이제 팔려갔었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믿음을 지켰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모두가 겪는 연단에는 순간적으로는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얻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고난의 때, 또 심판의 때, 연단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또 믿음을 지키면 연단을 받아 더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판을 부인하고 연단을 뿌리치는 사람들은 악에 악을 더하며 멸망을 재촉할 것입니다. 10절 하반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하반부에서도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환상 앞에서 다니엘은 두려웠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기력했지만 주님은 이 그를 다시 일으켰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간직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악은 또 더욱더 기승을 부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고 또 그들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악인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 의인들의 고난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때가 있고 우리 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해와 같이 빛나고 별처럼 반짝일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주말의 시작, 그리고 우리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끝날에 우리의 몫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미래가 늘 장밋빛은 아닙니다만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어떤 빛보다 밝고 또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날을 향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믿음과 기쁨과 사랑으로 채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을 괴롭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연단을 잘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 소망을 주신다는 또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붙들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연단을 통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공의 길, 성장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